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굉장히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특히 신학자들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안으로 말하면은 로마서는 노른자위와 같은 그러한 영양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은 말씀의 시작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지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이런 일반적인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모른다, 뭐 지식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묻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 은혜와 또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육을 함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겠는데요. 사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생각한 바, 특별한 또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제는요,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9시에 제가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 그리고 함께 이렇게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작스럽게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몸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분은 신앙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치료하고 약을 쓰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이어령 씨, 이어령 교수도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때에 자기는 약을 먹지 않고 또한 의료를 치료를 거절하고 그가 자연적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특별한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는 그냥 까딱까딱까딱 그 생명줄만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사는 거, 그는 산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조용히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비가 줄줄 오는데 저는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 그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오늘 참 발인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참 어제 그렇게 다녀오면서 인생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즘에 제가 질병에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더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낙엽이 이제 비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서울 시내니까요. 그냥 그 두 군데서 그 소리 꽥꽥 지르면서 시위를 하는 두 팀을 보게 돼 가지고 참 대단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한쪽에서는 뭐 대통령 물러나라,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새벽에는요, 제가 4시 반경에 깨가지고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컴퓨터를 켜고서는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아주 그 중요한 재미있는 글을 읽게 돼가지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제 아들이 하는 사업에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요번에 강의를 듣고자 신청을 해놓고서는 나름대로 미리 준비 공부하는 그렇게 그 멤버스 하나가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군고구마가 참 맛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을 틀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멤버스들은요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강의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비슷하게 분석을 할 줄 아는가? 난 왜 틀렸나? 실제 매매할 때 이렇게 하자.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하다가요. 진짜 스승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잘 따라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15년간 주방에서 칼질하던 저도 벌써 빨간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2주 뒤에는 강의가 시작인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분명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다 겪고 흡수하고 내 걸로 만들고 나면 분명 저 달콤한 고구마보다 훨씬 달콤한 인생의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요, 칼질 15년 동안 칼질했다는 거 보면 그 요리사인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이 사업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정말 요번에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자기도 인생에 달콤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무엇이든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 그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야만이 그런 기회도 오는 것이다. 다행히 이 멤버스는 그래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제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요 10여 년 이상 참 노력하고 애쓰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웠던 그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얻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만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고생하고 애쓰고 피땀 흘리고 코피 흘리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쉽게 자기에게 주어지니까는 이게 어디서 거저 떨어진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짜로 얻어지는 건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사실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일반적인 은혜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육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육적인 것에 소홀히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오래오래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일반 계시,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라든가, 어제 제가 사실 잘 아는 목사님 장례식에 갔었는데, 거기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속에서 막 울컥하는 것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밥맛이 떨어져서 그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아주 이렇게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는 행동, 그래도 나를 봤을 때 움찔하면서도 그래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 악수 정도에 하지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그 정체를 그 자리에서 내가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엉뚱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 사실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은 일반 계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거든요. 특별 계시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계시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큰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평생을 뭐 신앙생활 하겠다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옥으로 끝나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1992년도인가요? 종말론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된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근데 휴거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뭐라고 할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죠. 시한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밝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주님 오시는 거 영접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랬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그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참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뭐라고 할까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일반 계시 그것은 세 가지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말하는. 그런데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잘못하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요즘에도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판이 좌판이 뭐 그런 거 꼭 서로 분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북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요, 보수적인 해석이 있고 진보적인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우러져서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반 정치색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김일성주의자들. 그래서 김일성을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계시에 잘못 빠져들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 있다. 결코 변명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그렇게 빠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인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요, 성경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됐다는 거야.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그럴 때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참 한순간 칼을 들여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한 18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힘이 왕성할 때고 자기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거 아니겠어요? 120살 가까이 된 그런 노인네인 아버지를 대항해서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그대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를 깨닫고 그는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큰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 왕, 그 후손들이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도 성경에 보면은 거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들 왕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왕과 민족 그리고 나라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부가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시지만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거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들이요 정말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일반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요. 이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가 참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물질적인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을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쓰려고 노력하고 또 애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놀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어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얻어지면은 방종하게 되고요.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우리는 조심하면서 이 주어진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의미를 저는 깊이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